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삶의 기름 부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 아래 머물며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버리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죄와 멀어지는 것, 죄와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의 곧은 목을 꽂고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나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8장 교독하시고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막혔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510일이 끝난 뒤에 물들이 줄어들어 일곱째 달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였으며 물들이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첫날에 산들의 꼭대기들이 보였더라. 40일이 끝날 때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그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떠나 바싹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다녔더라. 또한 그가 비둘기를 자기에게서 내보내어 물들이 지면에서 떠나 줄어들었는지 알아보려 하였으나 온 지면에 물들이 있어 비둘기가 발바닥 놓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 안에 있는 그에게 돌아오므로 이에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든 뒤 방주 안에 있는 자기에게로 끌어들였고 또 다음 이래를 더 머무른 뒤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왔는데 보라 그것의 입에 물어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으므로 이에 노아가 물들이 땅에서 떠나 줄어든 것을 알았더라. 그가 다음 이래를 더 머무른 뒤 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것이 그 뒤로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제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떠나 바싹 말랐으므로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으며 둘째 달 곧 그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또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죽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왔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날짐승과 무엇이든지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은 다 그것들의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해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이후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후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치지 아니하리니 땅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8장은
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물이 지면에 한가득 찼어요. 그 가득 찬 물이 이제 노아가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그 시기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물이 줄어드는 그 모양새를 설명하고 있는 게 8장 1, 2, 3절까지 계속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물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비가 그치고요. 그 3절에 보면은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에 끝난 뒤에 물들이 줄어들었고, 물들이 줄어들고 되돌아가는 모양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물이 한가득 찼을 때 저탕 위에 흙이 이제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물이 왔다 갔다 하는, 되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층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된 모양들이 있어요. 꼭 무지개떡 모양인데, 어, 전 지구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에서든 그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모양의 흙이 굳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갔다가 왔다가 한 상태예요. 이거는 이런 모양은 지층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쌓인 것이 아니라 물이 저탕 위에 완전히 들어가서 흙이 흐느적 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만들어진 그 형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시대를 거듭하면서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험을 했어요. 여러 가지 흙들을 자갈과 흙과 모래를 다 섞어서 저탕류로 흘려보냈을 때 이런 무지개떡같이 생기는 게 순식간에 만들어져요. 이건 시대를 거듭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시대를 거듭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무지개떡처럼 생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바람이 존재하고 공기의 저항과 여러 가지 썩는 것들이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쫙쫙쫙쫙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의 책에서는요, 화석이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물고기는 화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화석 되기 전에 썩어 없어져요. 그런데 물고기가 이렇게 잡아먹는 모양이 화석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덮친 거예요. 그게 그대로 굳었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책에서 그걸 빼버렸어요. 이 진화론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교과서들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은 그냥 이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지나가는 거고요. 8장에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하나님께로의 회복. 자, 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에게 회복시키려고 하신 작업이었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죄를 제거해야 돌아갈 수 있어요. 회개는 회복이에요. 회개는 단지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분과 사랑으로 결합되기 위한 것에 있지, 단지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만약 죄는 제거됐는데, 우리가 죄로 여기는 것들이 제거가 됐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는 회복된 게 아니에요. 회복이라 하면 본래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끔 만들어 놓으셨죠.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분리가 되면서 하나님과 죄를 지어서 분리가 되면서 연합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게끔 막아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신대요. 내가 그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죄를 지어서 돌아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남편이 바람 피우면 보고 싶어요? 꼴도 보기 싫잖아요. 등 돌리고. 예전에는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여자들이 봐주고 봐줬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요, 남편이 바람 피우면 그냥 바로 이혼해버려요. 마음이 돌아서지 않거든요. 마음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혼해버리는 경우가 수태 많습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요, 오늘날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90% 이상이래요. 근데 바람을 피우면서도 너무나 당당하대요. 그런데 요즘은 더 심각한 건 여자들도 바람 피우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전에는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부부가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마음이 떠난 거.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건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추어진 것들, 숨겨진 것들, 또한 여러분들 안에 숨겨진 보석들까지 다 원상태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단지 여러분들이 내가 직감하고 있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의 회개를 전부로 알고 계시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책에 무엇을 구분해 놨냐면 죄의 형태를 구분해 놨어요. 어떤 것이 죄인가? 우리가 죄로 여기는 것들은 행위의 죄들이에요. 처음에 깨닫기 시작하는 죄들은 행위의 죄들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죄들을 계속 회개하다 보면 이제 정말 하나님과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마음이 가면 이제 깡패로 있던 그 남자가 죄를 지은 게 너무 많아서 계속 회개를 했대요. 계속 회개를 했는데 지치더래. 마음이 지치더라는 거예요. 회개를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계속 들고, 그런데 어떤 형제가 딱 지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죄는 불순종이 죄입니다. 죄는 내가 주인인 것이 죄입니다. 와, 그 형제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래서 뜨끔했대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다른 방법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화내는 것들도 계속 회개를 했대요. 그랬더니 횟수가 줄어들더래요. 예, 맞아요. 화내는 그것도 내가 계속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잖아요. 그러면 언젠간 그 죄는 끝나는 때가 와요.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것들도 계속 회개하고 상대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는 것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회개하고 상대에게 사과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줄어들고 사그러들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 죄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들이 끊어지잖아요. 근데 이 남자분에게는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모양을 알고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 건 있었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지친 거예요. 근데 본래는 행위의 죄들을 제거하고 계속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다음에 들주시냐면 내 마음까지 하나님께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주시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못하는 것들, 마음으로 짓는 죄들,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해서 들추기 시작하세요. 근데 우리가 또한 또 오해를 하고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죄만 들추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마음을 들이면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해요. 마음을 들이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온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깊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죄 많은 여인이 나드 향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닦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그 향기 묻은 그것을 먼지를 다 닦아냈어요. 근데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향유옥합을 깨트렸을 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다가갔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향유옥합을 깨트렸을 것 같습니까? 물론 두 가지 다겠죠. 그런데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한 게 훨씬 더 많았어요. 만약 죄만 인식했다면요, 그분께 다가가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죄만 깨닫고 죄 많은 사람이라고 죄만 인식했다면 숨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격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옥합을 깨트린 거지 죄인이어서 깨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완전함으로 가지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회복이 어떤 단계로 회복으로 계속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해요. 자, 이사야서 31장 5에서 7절. 이사야서 31장 5에서 7절. 새들이 날듯이 군대들의 주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요 또 그것을 보호하고 구출하며 넘어가서 그것을 보존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버리고 떠나 심히 반역하였는데 너희는 그에게로 돌아서라. 아멘. 그날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운우상들과 자기의 금우상들 곧 너희 손이 죄를 지으려고 너희를 위해 만든 것들을 던져버리리라. 아멘. 아멘. 자,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버리고,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심히 반역하였는데 너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그 인생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날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은 우상들과 자기의 금 우상들 곧 너희 손으로 지은 죄를 지으려고 너희를 위해 만든 것을 던져버리라.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의 우상이 자식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돈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즐기는 것들,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우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 우상은 마음을 빼앗긴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그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거기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거기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주열이가 이제 지방으로 가서 일을 하면서요. 휴대폰 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짬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는 그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피곤해서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피곤한데 여러분들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세요. 핸드폰 볼 시간은 있잖아요. 그죠? TV 볼 시간은 있고 다른 거 할 시간은 있고 놀 시간도 있고 게임할 시간도 있고 말씀 볼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돌아서라.
그래서 주열이가 그 시간이 없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어디서부터 돌아서니까?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니까. 거기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수많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운동이 되었던, 그게 게임이 되었던, 차가 되었던, 돈이 되었던, 여러분들 그 모든 즐기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고 하나님께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함께 동시에 가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사야서 55장 7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악한 자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길로부터 돌아서고 불의한 자는 뭘 버리래요?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무슨 생각들 하고 계세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이, 그 지각이 내 육신을 그쪽으로 끌고 가요.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을 함께 보고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을 함께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서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같은 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가득하고 있으면서 기도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기도가 함께 가야 삶을 고쳐낼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의 사랑을 싹트기는 틀렸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생각들이 온통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시간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요엘서 2장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며 애곡하면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시나니. 아멘. 금식하고 슬피 울며 애곡하면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여러분들 회개가 안 되면 금식해야 되고 통곡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의 말씀에 자신이 죄를 범하고 나서 자기 심령이 깨어지는 상한 마음을 깨달았어요. 고통이 이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금식은 회개할 때 하는 것이에요. 금식은 죄가 보이지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고자 할 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도 교회 사모랑. 교회 부목사 사모랑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헤어지자고 했더니 금식한다고 했더니 그 사모가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남자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사업을 했어요. 죽어도 못 헤어지겠다. 그 여자는요, 사랑해서 그 남자를 만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만났고 돈 때문에 잠자리를 했어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얻어낸 거죠.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목사들이, 사모들이, 전도사들이 음란해서 교회가 음탕하고 세상이 음탕한 거예요. 그 죄들이 세상으로 나갔어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들을 행해요. 자기의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 금식하겠다고 했더니 그 말들을 하더랍니다. 그 남자는 여인을 끊어내기 위해서 금식으로 들어가고자 했어요. 그 남자의 마음에는 이제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금식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여인이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아세요? 그 부목사 가정에 고등학생짜리 딸내미가 임신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쫓아는 그 교회에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 사이들이 갈라지게 된 거죠. 안 하니까 그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남자가 헤어지고자 마음을 먹었으니.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행위를 끊어내야죠. 여러분들이 죄를 끊어내야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서 안 되고요. 행위에서 안 잘라내지거든. 노력해도 안 되거든. 금식하시고 통곡하고 슬피 울며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레미야서 3장 22절. 예레미야서 3장 22절.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께서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벌어져요. 제가요,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가 있는데요. 어딘지 아세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걸 본인이 감지를 못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 음성을 언제부터 듣기 시작했지? 회개할 때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충주 사모님, 정은희 사모님도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왔고요. 우리 오경희 목사님도 회개하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간곡하고 고대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지 아십니까?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사업이 안 돼 죽겠는데 이걸 접어야 할지 말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온다고요? 회개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들, 내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더 확장시켜서 나를 더 높이고 싶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그것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예언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전쟁이 찾아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전쟁이 왜 찾아가? 답답하니까 그 문제 풀어달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인생을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고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사업은 망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기도해도 오지 않아. 그러면 대부분은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자리를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접게 하시는 경우 잘 되고 있는 가게 접으라고도 하세요. 잘 나가고 있는 일을 접으라고도 하세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안 되고 있는 곳에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답답한 그 가운데서도 그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터널 가운데서도요. 조금만 더 인내해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당장 나가기를 원하죠. 당장 거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더 두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왜요? 내 고집에 꺾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끝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불순종들을 꺾고 하나님께로의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 돌아가는 회복,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분께 돌아가는 회복 가운데 우리의 죄들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인생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침을 받는 그 인생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고침을 받는 인생 가운데는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성장통이 존재해요. 왜요? 계속 자라고 있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지들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선이 부딪혀서 오는 마찰로 인한 고통, 그것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꺾여요.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한 회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6절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그런데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께서 계신 곳 거기에는 해방의 자유가 있느니라. 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면 죄로 가려졌던 그 베일이 벗겨져요. 그래서 그 죄로 가려졌던 그 베일이 벗겨지면 그분과의 사랑 안으로 발을 들이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온전한 해방의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죄에 묶인 것들이 끊어지는 자유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노예로 살고 있어요, 사람은. 돈의 노예, 사탄의 노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죄의 노예에서부터 풀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해방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 예레미야서 3장 14, 15절. 주가 말하노라. 오 타락한 자녀들아 돌아서라.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취하되 도시에서 하나와 가족에서 둘을 취해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갈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타락한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건 예수님과 완전한 결혼을 위해서. 그것이 뭐예요? 연합된 하나, 사랑으로 연합된 하나.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결혼은요, 거룩을 존재로 합니다. 이 결혼은요, 거룩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거룩은요,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꾸려가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단번에 그 일을 이루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하나하나 돌이키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걸 죄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식에서 어긋난 것을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죽을 뻔했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상황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산채로 제물로 각을 떠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들 그것이 상식입니까? 그것은 상식에서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신앙의 단계가 어느 정도 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장한 사람들에게 상식에서 어긋난 것들을 말씀하세요. 비상식적인 것을 명령으로 주시는데 그것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들 이삭을 못 죽이게 멈추게 하세요.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데려가십니다. 순종하는지를 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온전하게 결혼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아요. 그 단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명령, 이것을 해야 하는지 순종해야 하는지 본인은 알아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 손가락질 개의치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이제부터는 너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내 정말 진실된 생명을 너를 통해 흘려보내리라. 그 일들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그 단계까지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결혼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요. 서서히 죽어가요. 한꺼번에 죽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사랑을 전제로 한 이 결혼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자의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예, 가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주님 명령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해요. 본인도 그 명령에 온전히 순응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이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 자신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이 고매를 주시고 그 음탕한 여인을 주시고 그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 그저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스가랴서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돌아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게로 마음을 돌이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서리라.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내 품에서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끝까지 갈 것이니 어렵더라도 내 손 잡고 가자. 힘겹더라도 내 손 잡고 가자. 때로는 바람이 불 수 있어. 때로는 돌에 부딪힐 수 있어. 때로는 불이 네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이 손 놓지 않을 거야. 다니엘이 불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조금은 아플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 고통 혼자 당하지 않는단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야. 나랑 끝까지 가자. 영원한 곳이 기다리고 있지 않니? 그 아름다움이 기다리고 있지 않니? 너랑 나랑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렸고 찬란한 빛과 찬란한 아름다움과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 안으로 초청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곳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코앞에 있는 것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우리 멀리 보고 갑시다. 멀리 보고 갑시다. 여러분, 운전할 때 어딜 바라보고 가요? 코앞에 보고 갑니까? 길게 보고 가죠. 그래야 사고가 안 나요. 여러분, 인생에 사고 나지 않으려면요, 멀리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과 눈 마주하고 있다면 태풍이 불어도요, 그 태풍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쓰나미가 여러분들을 덮친다 할지라도 그 쓰나미를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쓰나미를 타고 가요.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끝까지 예수님과 결혼하는 완전한 곳으로 갈 때까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손 놓지 않으실 겁니다. 완전하게 돌이키세요. 한 달이 세상에 걸치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곁눈질 하지 마세요. 시선 완전히 고정시켜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이 하나님께 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육신을 쳐서 마음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자리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면 아무리 두꺼운 베일일지라도 그것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